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아들과 며느리 두 사람, 그리고 딸 두 사람과 딸 둘의 사이 두 사람. 그래서 롯의 가족이 10명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이의를 제기하는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아브라함은 이 정의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잘잘못을 따져서 무슨 벌을 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정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점에서 의로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가치와 존중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이 정의를 해석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비록 악인이라 하더라도 그 생명은 소중한 것인가요? 소중하지 않나요? 소중하죠. 소중한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악인들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그 한 생명 한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생명이 뭐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한 생명을 죽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살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정의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누구에게 이 사람이 잘못을 해서 벌을 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심판을 위한 심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정의를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 사람을 단순하게 벌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도록, 그 생명을 다시 살리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주 목적이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저기서는 그러면 롯을 의인으로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조카 롯의 가족이 그곳에 살고는 있었지만, 단순히 롯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논쟁을 벌인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계속 하는 얘기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 도시 전체를 보존하고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의인이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의인이 10명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돼요? 보존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다수의 악인들에 의해서 지탱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그 소수의 의인들에 의해서 유지되고 지탱되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이 나라가 보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온 기독교의 2000년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지나온 2000년의 그 기독교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사람들은 말로는 사랑을 부르짖고 용서를 부르짖고 그 사람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한쪽에서 무자비하게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였어요. 전쟁을 일으켰고. 정의를 부르짖지만 그 정의는 어떤 정의였어요? 사랑과 용서가 없는 정의, 긍휼함이 전혀 없는, 사랑과 용서가 결여된 정의, 그런 정의의 심판을 부르짖고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였다. 중세시대 때 어땠어요? 마녀 사냥을 했어요. 저 사람 사탄 들렸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한 2층 건물에다가 인간 세장을 만들었어요. 새로 인간 세장을 만들어서 사람을 빨가벗겨가고 거기다 집어넣어놨어요. 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 며칠 지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거기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모습을 지나가는 사람이 보게 했어요. 인간 세장을 만들어서 새처럼 그 안에다 사람을 빨개벗겨서 가둬놓고 거기서 사람이 죽는 모습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다.
또 저 사람 사탄 들렸다고 그래가지고 귀신 들렸다고 그래가지고 기름에다가 튀겨 죽였어요.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였어요. 입으로는 사랑을 부르짖으면서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한 손에 칼을 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거예요. 십자가 전쟁도 바로 그런 거였죠. 기독교가 유대교와 결별을 선언하면서 반유대주의로 돌아섰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사들, 유대인들은 죽어야 마땅하다. 저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다. 우리의 원수야.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조차도 마틴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도 유대인들은 죽어야 마땅하다. 저 사람들 죽여야 된다. 개되지만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급기야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포로 수용소에서 독가스실에서 그렇게 600만 명이 죽어간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 세상에 인간의 역사가 말로는 정의를 부르짖고 정의가 살아있는 세상을 만든다고 하면서 결국은 심판을 위한 심판, 벌을 주기 위한 벌을 그렇게 스스로 한 거예요.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긍휼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로움, 이 모든 것들에는 다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이 거기 깔려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악인이라 하더라도 그 한 생명은 소중한 것이에요. 그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으면 살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회를 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살려내는 것이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정의예요.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봤어요? 장발장 몰라요? 장발장. 그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빵 한 조각을 훔쳐가지고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19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 나왔어요. 아무도 받아주질 않아. 이 사람이 전과자니까. 그런데 우연히 한 신부의 집을 들어가게 됐고 거기서 음식도 얻어먹고 잠을 자게 됐어요. 그리고는 보니까 아주 비싼 은 식기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 몰래 일어나서 그 은 식기를 가지고 도망쳤다가 경찰에 잡혔어요. 경찰이 그 장발장을 데리고 옵니다. 신부님, 이 사람이 신부님 집에서 은 식기를 훔쳤습니다. 그랬더니 신부가 뭐라고 말해요? 아니 이 사람아 이걸 내가 줬는데 왜 은촛대는 안 가져가고 은 식기만 가져갔나? 촛대도 가져가야지. 그래서 그때 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이 신부를 만나서 처음으로 용서라는 걸 알았어. 그전에는 용서를 몰랐어. 그 사람이 감옥에 그렇게 19년 동안 있었죠? 거기서 변화됐어요? 변화가 되지 않았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벌을 줬는데 그 벌을 받고 나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그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용서의 힘이 그를 변화시켰다. 그 사람이 신부를 만나서 용서를 받고 용서의 힘을 깨달았어. 그리고 그 용서의 힘, 그 사랑의 힘에 의해서 장발장은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는 한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현장에서 한 여인이 가늠하다가 잡혀왔어요. 남자는 어디로 가는지 몰라. 도망쳐서 없어. 여자만 잡혀왔어요. 근데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그 주위에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왜? 현장에서 잡혔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어요. 뭐 누가 본 게 아니라 아주 현장에서 잡혔어. 현장에서 체포됐는데 이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래 너네들 말이 맞다. 이 여인은 현장에서 잡혔어. 잘못을 저질렀어. 벌을 받아야 돼.
그러면 율법에 따르면 돌을 던져야 되는데 누가 돌을 던질 수 있다? 죄가 없는 사람만이 돌을 던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 율법에 따라서 돌을 던져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여인을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어요. 만약에 그 여인을 돌로 쳐서 그 여인을 죽였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냥 끝나는 거죠. 거기서 상황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로 쓰는 속담에 뭐가 있어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 사람이 안 바뀐다고.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은 교회 안에서도 또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옛날에 사기쳤대. 저 여자는 이혼한 여자래. 저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이래.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저 사람 가까이 하지 말라고. 저 사람 상대하지 말라고. 그 말은 그 말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인데 앞으로도 영원히 나쁜 사람으로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사람은 안 바뀔 거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내가 낙인을 찍어서 이 사람이 감옥에만 없다 뿐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있는 전과자처럼 내가 만드는 거야. 이 사람 전과자로 만드는 거야. 저 사람 상대하면 안 돼. 저 사람 얘기하지 마. 빨리 가. 저 사람 뭐라고 자꾸 얘기하지. 저거 듣지 마. 그럼 내가 이 사람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내가 단정해서 정죄하고 이 사람한테 내가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정말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래서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내가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면 인간은 변화될 수가 없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변화되지도 않는데 어차피 변화되지도 않는데 나쁜 사람은 영원히 나쁘고 괜찮은 사람은 영원히 괜찮고 그러면 우리가 종교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가 되고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내가 바뀐 것처럼 이 사람도 바뀔 수 있는 거죠. 사람의 변화의 가능성을 믿어줘야 되는 거죠. 내가 변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변하고 내 남편도 변하고 내 아내도 변하고 내 가족도 변하고 내 자식들도 변하고 사람들은 누구나 변화될 수 있다. 변화의 가능성을 믿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변화의 가능성을 믿는다면 가늠한 여자가 잡혀왔어요. 이 여자가 가늠을 했어. 그게 맞아. 이 사람이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왔는데 오늘은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왔지만 내일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바뀔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오늘 내가 돌로 쳐서 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가 잘라버리는 거지. 뭐라고 생각하고? 변화가 안 된다고.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내가 그렇게 단정짓고 이 사람을 정죄하고 이 사람을 심판하고 이 사람을 향해서 내가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늠한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은 변화될 수가 없는 인간인가요? 그 사람 변화가 안 돼요?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인가요?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변화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왔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생명의 그런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소중한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생명도 소중한 것이고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기만 하면 뭐 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 이걸 꼭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변화의 가능성을 믿는다고 한다면 바로 정의의 개념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사람을 벌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살리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을 치유하는데 그것을 강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로움은 바로 치유와 회복에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밑바닥에는 바로 그런 생명을 사랑하는 정신이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약자를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것, 바로 그것이 정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악인을 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돔과 고모라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야 한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주장했던 정의의 근거였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봤죠. 안타까운 것은 지나간 기독교의 역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나도 모르게 우리는 고정관념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그 사람을 단정한다. 저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상대할 사람, 상대해서는 안 될 사람,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단정짓고 심판하고 그렇게 정죄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일까요?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하나님의 길을